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참 귀한 사역을 잘 마치시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청명을 받아서 가시기 전에 잠시 한국에 머물고 계시다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시게 됩니다. 참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려 할렐루야 인사하고 은혜로운 말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말씀 듣고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어떤 말씀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기적인 것 같고, 또 선교사로 지냈다는 것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 몇 가지만 나눠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배웅 나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이제 교회 앞에서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차를 대실 때요. 그때 따님을 부르시더라고요. 들어와서 여쭤보니까 따님이 아니시고 성도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연을 보니까 교회 개척하셨을 때 고등부부터 계셨던 분이어서 다 딸 같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행복하고 또 가족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목사님도 행복해 보이셨고, 또 그렇게 불러서 같이 웃고 또 저를 마중해 주셨던 그 성도님도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마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계셨던 장로님 한 분하고 또 지나가셨던 집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시고 또 악수를 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 그분 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예수님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이분 안에 계셔가지고 저와 악수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하실 때 제가 한 가지 크게 감사했었습니다. 시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소속된 모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가운데 저하고 저희 가정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제에서 마무리하고 나올 때 저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 시드 선교회 대표님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캄보디아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로 같이 보내주셨던 귀한 헌금으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어린이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 나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기도했을 때 방주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면서 기도했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뵈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런 순간들과 만남들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이 땅 살아가는 큰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고 또 제가 다음에 또 언제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그리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같이 맞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모르는 동안 저희 선교사역을 위해서 동행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이해가 안 되고,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종을 가르치고 성령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품고 또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이 전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은 그런 성도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여서 제가 선교 보고식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사이에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화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한 여인을 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방주교회와 지금과 이후에 저희들의 아이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큼 사랑해야 다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내가 만족할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혹은 거꾸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얼마큼 사랑을 받아야지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강연자로 유명하신 그 김창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랑은 더 부어지고 더 나눠줘도 더 부족한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다. 그래서 돈을 써도 더 쓰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당신 가운데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 것이지만 누군가를 그러한 대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원하고 또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냥 좋고 그냥 더 드리고 싶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도 부족한 것 같고 더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 형제 자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그러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데 끝없이 사랑한 여인. 그 사랑을 할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부족하게 여겨져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저희가 알고 있는 또 혹은 설교 시간에 듣는 마리아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자주 언급되는 그런 마리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혹은 향유 5컵을 깼던 그 마리아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막달라 마리아도 또 마리아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비슷한 게 많죠. 아마 천국 가면은 이 마리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주님 만났던 이야기들 하고 또 주님 들었던 이야기들 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남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좀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제가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고마워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름 없는 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나오고 그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있었고 또 주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대장이시고 구원자시죠. 근데 만약에 그 12제자들을 그 대표 선수라고 치면 그 선수들이 다 각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말씀 전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신 그 가사를 보면 딱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명일지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나의 존재감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많은 분들, 특별히 그런 여자 집사님 또 권사님들 많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혹 목사님도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다 응답해 주심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이 광고를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도 있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대학교 때 그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 갔었습니다. 이맘때입니다. 그때 강화도로 갔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뭐 말씀도 듣고 또 이제 나가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대학부 한 청년 한 10명 있었고, 그리고 인솔하셨던 전사님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지금도 이름을 모르는 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따라오셨습니다. 이분이 왜 오셨을까요? 밥 해주시러 오신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도 그분의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선명하게.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이렇게 그 전사님 인솔으로 이제 나가서 놀자 그래가지고 바닷가로 막 나가는 때였습니다. 나가는데 그때 그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큰 대야에다가 그 식기들을 다 이렇게 설거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나가면서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저를 설거지를 하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마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뭐가 고맙지? 근데 내가 고마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뭐가 고마우세요? 제가 고마운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집사님께서 설거지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하셨던 그 눈빛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분이 이러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그렇게 사랑을 표현으로 밥을 지시고 설거지하시고 그 아이들이 뛰놀고 나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혹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실까, 주의 종이 아실까 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복음서를 보면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의외로 이 사복음서에 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봤던 이 누가복음은 그 성경에 등장했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마가복음은 성경에서 기록된 마지막 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쫓았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전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마리아의 행적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어디까지 가져갔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며 저희도 그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제가 7월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이 하반기를 마음을 잡을 때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 만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첫 번째 기록은요, 7 귀신이 들렸던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다 주님을 만나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저희가 그 모태신앙으로 주님 만나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쩌면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자신의 어떤 좀 부끄러운 삶, 주님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세상 사랑했던 그런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계속 따라다닌다라고 하면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자다 이렇게. 이것이 그때만 그렇게 소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과거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했던 모습이고, 주님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감추고 싶고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주님 만나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시작은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시작은 그러므로 복음에서 말하는 자유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셨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가 그 자유함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찬송가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 268장인데 거기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자, 이것은 저희가 늘 부르는 찬송인데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능력,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유함을 얻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위대한 결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8장 3절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이 3절은요 2절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2절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3절의 주어는 마리아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 3절은 이 마리아가 7귀신 들렸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의 삶을 어떻게 설정했는가 보니까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한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7귀신 들렸다가 나았어요. 눈 떠서 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 봤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크게 주님께 섬기고 주님을 감사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때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삶을 따르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지 못했던 나의 인생을 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지금부터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저는 이 마리아의 이 시작이 어쩌면은 이 마리아의 이 그냥 7귀신 들려서 나았다,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다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께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나의 자유를 주님께 다시 반납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헌신이라 생각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10개를 가졌으니까 그 중에 1개 혹은 2개 혹은 다른 사람보다 3개 이렇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닌 것이죠. 나는 7귀신 들렸습니다. 7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축사하는 현장 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얘기하고 목소리가 바뀌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7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저는 살아가면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예요. 근데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것을 자유롭게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얼마큼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냥 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저만큼이 아니라 그냥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께 나의 자유를 그냥 다시 반납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제한 많은 것들이 다 우리를 다시 얽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세상의 강연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줘도 더 주고 싶은 것, 내가 드려도 사랑해도 더 미안한 마음이라고 세상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자유를 그냥 다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위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면 한 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 것을 하면, 선택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택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 살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잃어버린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서 내가 얻는 것이 크겠습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다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것을 실제로 행한 것입니다. 행한 것이에요. 이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드려서 내가 그가 노력으로 그가 삶 가운데 이룰 수 없는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번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 자유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 그 자유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맞거나 아니면 틀리거나, 이것이 참되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그렇죠? 이것이 조금이라도 거짓이라면 여기 목숨 걸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다 참이라고 믿으신다면 이해가 아니라 그냥 순종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많이 드리고 그래도 조금은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내가 살아간 인생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조금만 남겨두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살아라. 그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일곱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굉장한 축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그 자기의 소유로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고 또 깨우침이 있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늘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혹은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면 때때로 그것이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내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저는 또한 최근에 나온 책의 이야기를 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거기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윤호용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집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알래스카에 이제 이민자로 가셔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부르심 가운데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회로 들어서시게 되셨습니다. 그 가정이 다 목회가 되는 것이죠. 개척교회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그 사역에 그 교회 사역에 이제 다 올인하게 됐고 그리고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그런 많은 어려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점점 조금씩 이제 숨이 쉬어지고 또 사역이 조금씩 안정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었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2012년 7월 13일 금요 예배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던 중에 그 당시 20살이었던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그날 당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래서 같이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소식 들었는데 우리 그 아들이 빨리 조치를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태원이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의 그 갑작스러운 사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면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아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같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마치 사역자처럼 그렇게 지냈던 아들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죽음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찬송을 주셨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오늘 찬양대가 부르신 것과 또 같은 맥락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그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안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장례 예배가 치러졌습니다. 장례 예배 때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태원이가 천국에 갔으니 저는 이제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우리 태원이를 천국에서 만나려면 저는 사꾼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저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며 정말 이것이 믿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의 죽음도 한 사람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막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헌신하고 마음을 잡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아마 이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혹 가룟 유다 같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제자들은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당신이 쫓아다니면 우리 선생님께 그렇게 덕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꾸 얘기하잖아요. 7 귀신 들렸던 여자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은 그런 가림막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도 밖에서.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을 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 가운데도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돌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가로막아서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 사랑하는 것이 멈춰진다면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알겠는데 이제 그냥 여기 있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셨더라면 처음부터 7 귀신 들린 사람은 안 고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덕이 되는 것을 취하신다면 주님께서 가려가면서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정말 0.0001%도 가졌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가운데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격 없고 그냥 처음부터 이루시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막게 하는 것은 사단의 참소고 사단의 목소리인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그렇게 시작됐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마가복음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로 본다면
이 마가복음 15장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직전의 이야기니까 이것은 후기죠. 그러니까 그 사이는 대략 1년 혹은 2년 정도의 그 사이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동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를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왔던 한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잡히셨죠. 그때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자기의 힘으로 사랑했던 그 베드로는 넘어지고 3번 부인하고 저쪽 어딘가 가가지고 울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만 계속 주님을 쫓아서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죠.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 두려워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낮 3시에 그 하늘이 어두워지고 정말 하나님도 듣지 않으셨던 것 같은 그 깜깜한 그런 암흑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갔던 두 사람도 보게 되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이제 후반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쭉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리죠. 그리고 장사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그 장사하는 곳까지 어떻게 했는가 보면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46절과 4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지금 이게 장사한 것이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따라온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셨는지, 돌이 닫혔는 그곳에 와서 본 것이죠. 자, 이것이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끝까지 쫓았던, 정말 주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갔던 그의 인생이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누가복음 8장에서 그냥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그것이 잠깐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이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도망갔던 정말 그 현장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곳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이날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즉 이날이 지금 금요일 밤이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토요일 날 저희들은요, 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함정이기도 한데,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 혹은 부활주일 되면 우리가 금식도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예배도 더 드리게 되고. 그런데 한편 시작하면서 끝이 있어요. 금식하지만 금식이 끝나는 날도 있어요. 슬프지만 지나가요, 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것은 미래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처럼 다 알고 있는, 그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것만 사실인 것이죠. 그 이상 없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 혹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났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라고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산나라고 친구도 부르면서 환영했어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주님께서 저쪽 어떤 무슨 헤롯 선전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빌라도 이런 집무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저쪽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대한 기대는 어디 있고 그 바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것은 진짜 사실인 것이, 현실인 것이에요.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뭐 했을까요? 아마 다른 이 제자들도 이 주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다 이미 그때는 죽음만이 현실이거든요. 그러할 때 이 막달라는 뭘 했을까? 성경을 보면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주님께 갈 준비를 했다고요. 주님께 또 달려갈 준비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 향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믿고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토요일과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와요. 마치 이 토요일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기도하는 거 들어준다고 기대를 하는데 언제라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루일 수도 있고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다시 달려갈 그 준비를 했던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 자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짠투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짠투라고 하는 자매는 30대 중반의 여성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셋이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 자매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라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니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정말 이 자매같이 그렇게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남편은 이해도 못 해주죠. 도대체 내 아내가 왜 이러는가? 어떻게 그거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겠습니까? 전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요, 그냥 저희가 기도하며 버티는 것도 힘든 것인데 버틸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장사를 해야지 살 수 있어요. 자기 집에 아침이 되면 이게 문을 열어가지고 마루에다가 자판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옷, 슬리퍼, 지갑, 제가 지금 차고 있는 허리띠도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건데 저희가 보면은 어디다 쓰겠나 싶은 그런 허접한 물건들이지만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팔아야 돼요. 하루 종일. 그래야지만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한다?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같이 중보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무개 자매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40일을 작정했으니 다 같이 기도해서 이것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배고픈 것도 어렵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이상하게 그 기간에 남편 구박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일해야 되죠. 그리고 꿈들이 이상한 걸 꾸는 거예요. 무서운 꿈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기도하고 이게 정신을 빨리 밥을 먹고 다시 복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힘이 없어지니까. 근데 결국 끝까지 마쳤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12월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자매가요, 그 전날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남편이 교회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캄보디아 그 디저트 음식이 있습니다. 막 푸딩 같은 건데요. 이 코코넛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 약간 반 얼음 같이 해가지고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만들고요. 그 아이스박스 스티로폴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얼음을 깔고 그것을 조그만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이렇게 쫙 담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하나씩 쟁반에 담아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때 그것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먹었던 뭐 저나 아니면 그 성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고맙다 그러겠죠. 근데 이 자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서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오는 것을 주는 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 교회 왔다. 내 남편 교회 왔다. 내 남편 교회 왔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기뻤어요. 이 자매가 이 자매의 이 기쁨을 아시려면, 기쁨을 똑같이 아시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 남편과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선교 편지 써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보냈거든요.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안타까움은 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와요. 뭐 가보니 별거 없는 것 같다. 뭐 예수라는 사람은 모르겠다. 뭐 도대체 이걸 믿는 것 자체가 희한하다. 당신 나와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지난 3월 19일인가요? 그때 또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있던 다른 성도 중에서 남자 성도가 있었어요. 그 남자 성도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짧게. 그때 어떤 간증했냐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제 이 말씀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다라고 하는 걸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아내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흐뭇했습니다. 캄보디아들이 이렇게 그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아내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10년 기도해가지고 돌아온 남편이었거든요. 10년 기도해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자매 옆에 이 짠투 자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그 모습을 제처가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봤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간증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본 것이.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한 사람은 너무 좋은데 자기 남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처가 그 짠투 자매를 이제 위로해 줬습니다. 가서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아까 누가 간증할 때 참 좋았지. 그런데 그때 남편 생각이 많이 났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권면해 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이고 저 자리에 너의 남편이 설 것이고 너의 가정을 이끌 믿음의 가문을 만들 사람이 너의 남편이다.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기도해. 근데 이게 말이 쉽죠. 그렇죠? 말이 쉽잖아요. 그때 이 자매가 그 권면을 들으며 이렇게 눈시울을 이렇게 붉히면서 이렇게 눈물이 톡톡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자기 가방을 이렇게 뒤지더랍니다. 자기 가방을. 그리고 뭘 꺼내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와이셔츠. 여러분 이 심정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남편과 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한 번 와가지고 그렇게 좋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 음식 만들어가지고 다 나누고. 근데 그 남편이 안 와요. 자기는 오잖아요. 오토바이의 앞뒤로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옷으로 묶어가지고 안전벨트가 없으니까 그렇게 옵니다. 그 가방에 남편 와이셔츠를 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나 정말 사람으로 보면 선교사인데 진짜 어찌 보면 그냥 마음은 이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그냥 이렇게 탁 옮겨주고 싶어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뭐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돈을 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 그 순간도 그 가방에 그 남편 옷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토요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토요일은요 막연한 시간인 것이죠. 저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다 알고 있잖아요. 금식도 끝이야. 내일 뭐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뭐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기억해 보시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현실인 것입니다.
그냥 죽은 무덤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간을 견디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 그 다음날 아침,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1절과 2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돌아가신 주님 무덤에 가는 것이에요. 향품 산 거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요? 이것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사도 바울, 베드로, 뭐 아브라함, 뭐 모세, 다윗, 엄청난 위인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잖아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사랑이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큰 정말 이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이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 인생의 성공, 그것이 무엇이건 이 여인이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났던 이 기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닫힌 문도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나의 부활한 몸을 내가 누구에게 먼저 보이면 좀 멋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1번, 2번, 3번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이겠죠. 아마도. 혹은 그래도 끝까지 쫓아왔던 요한 정도겠죠.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던 마지막 순간에 요한이 그래도 고마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었다고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생각을 못하고 있는 때라고요. 이 마리아가 주님 사랑해서 달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기뻐하게, 영광스럽게, 기꺼이 보이신 것이죠.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절대 안 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안에 주님 만난 사람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 고침받은 사람,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쫓아가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설까요? 저는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 그 마음들, 그래서 섬겼던 그것들, 그리고 기도했던 그것들, 또 누군가를 섬겼던 그것들, 그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갔던 배경 가지고 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업을 성공한들 얼마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 결단이 다시 원하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날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날 사랑하는 교회가 누구인가? 날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자가 누구인가? 어느 교회인가? 어느 예배인가? 라고 찾고 찾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의 찬양과 이 찬송소리, 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어찌 보면 7개씩 들린 것 혹 그 이상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의 바램과 소원과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 다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런 거 강구하는 것으로만 꽉 채워서 허비하다 주님 만나지 않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모르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드려서 주님 이제부터 따라가기를 작정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건, 그것이 십자가건, 그것이 무덤이건,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건 모르는 중에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달려 돌아가신 것 눈을 보게 하시고, 주님 정말 돌아가신 것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것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꺼이 주님 다 드러내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